우리는 늘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잘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서는 선뜻 대답하기가 망설여지곤 하죠. 치열하게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문득 뒤를 돌아보면 나이만 먹었을 뿐 내면은 여전히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회의 기준에 맞추어 직급을 올리고 자산을 불리는 데는 익숙해졌지만 정작 나라는 인간의 격을 높이는 데는 얼마나 공을 들여왔을까요? 공자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생 로드맵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배움의 열정으로 시작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우고 결국 우주의 섭리와 내가 하나가 되는 자유의 경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몸소 보여주셨죠. 그 길은 단순히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도달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실천을 통해 쟁취해야 하는 성숙의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세 개의 장은 인생의 거시적인 흐름부터 일상의 가장 내밀한 관계까지를 아우릅니다. 공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남긴 인생의 단계별 지침을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가 가장 잘하고 싶으면서도 늘 서툰 효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이 단순히 물질적인 봉양을 넘어 어떻게 우리의 인격과 연결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이라는 숫자에 갇히지 않고 내면의 깊이를 더해가는 지혜. 흔들리는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 줄 위정편의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문으로 공자께서 자신의 일생을 단 몇 문장으로 정리하며 우리에게 던진 묵직한 화두를 마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를 맞이하고 생일을 보낼 때마다 나이라는 숫자를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30이면 무언가 이뤄야 할 것 같고 40이면 안정되어야 하며 50이면 삶의 모든 이치를 깨달아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곤 하죠. 하지만 현실 속에 우리는 나이만 먹었을 뿐 여전히 작은 유혹에 흔들리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으며 방황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나이와 함께 깊어질 수 있을까요? 세월의 흐름을 쇠락이 아닌 성숙의 과정으로 바꾼 공자께서는 자신의 일생을 단 몇 줄의 문장으로 요약하여 우리에게 인생의 지도를 남겨주셨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6호이지우아 나는 15살에 배움의 뜻을 두었고 31입 30살에 홀로 섰으며 42부록 40살에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고 52지 천명 50살에는 하늘의 명을 알았으며 62이순 60살에는 귀가 순해졌고 72종심소 불유구 70살에는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따라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 문장은 단순한 자서전적 기록을 넘어 인간이 평생에 걸쳐 도달해야 할 정신적 성장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먼저 지우학 15살에 배움의 뜻을 두었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지를 설정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를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30살에 이룬 일입은 경제적인 독립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철학이 확고히 정립되어 세상의 거센 바람 속에서도 자기 중심을 잡고 홀로 설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타인의 판단에 기대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게 되는 시기입니다. 40살의 부록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단계입니다. 부와 명예, 권력 같은 외부의 보상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걷는 단단함입니다. 우리는 흔히 40이면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지만 공자가 말한 부록은 모르는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50살의 지천명은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내 의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오만을 내려놓고 우주의 섭리와 나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깨닫는 단계입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나의 남은 생을 무엇을 위해 써야 하는지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60살의 이수는 소통의 완성입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거슬리지 않고 그 속뜻을 헤아리며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경지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을 만나도 화내거나 배척하지 않고 그저 그럴 수 있겠구나 하며 품어 안는 넉넉함입니다. 타인의 말에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평온함이야말로 성숙한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 70살의 종심소욕 부류구는 자유의 정점입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도 그것이 세상의 순리와 도덕적 법도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 경지입니다. 억지로 참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내 본성 자체가 선과 일치하게 된 상태, 즉 완전한 도덕적 자유를 의미합니다. 공자가 제시한 2단계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인생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 이른 나이에 모든 것을 이루려 조급해합니다. 20살에 성공해야 하고 30살에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죠. 하지만 성인이라 불리는 공자조차 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성장은 단숨에 이루어지는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을 바쳐 닦아나가는 긴 호흡의 과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머물러 계신가요? 30이 넘었는데도 아직 홀로 서지 못한 것 같아 자책하고 계신가요? 40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사소한 유혹에 흔들리는 자신이 한심해 보이시나요? 괜찮습니다. 공자께서 보여주신 이 지도는 우리에게 지금 당장 완벽해지라고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고 격려하는 응원가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몇 살이냐가 아니라 배움에 대한 뜻을 여전히 품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15살의 공자가 품었던 그 순수한 열정이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80살에도 90살에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상실의 과정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본질적인 나를 찾아가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오늘 하루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속삭여 주세요. 조금 늦어도 괜찮다. 나만의 속도로 이립을 향해, 부록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이죠. 세월이 흐를수록 낡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향기가 깊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공자가 남긴 이 성장의 지도를 따라 묵묵히 걷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또한 마음 가는 대로 행해도 평온한 그 자유의 바다에 닿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라는 존재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구석에 늘 애틋함과 미안함을 동시에 품고 살아갑니다. 효도해야지라고 마음은 먹지만 정작 바쁜 일상에 치이다 보면 안부 전화 한 통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많지요. 때로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답답하게 느껴져 나도 모르게 날카로운 말을 내뱉고는 뒤늦게 후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효도는 무엇인가요?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용돈을 넉넉히 드리는 것만이 효도의 전부일까요? 공자께서는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맹의자의 질문에 단 한마디로 효의 본질을 꿰뚫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긋나지 않음이었습니다. 이 짧은 가르침 속에 담긴 깊은 뜻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효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맹의자가 효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의, 어긋남이 없는 것이다. 얼마 후 번지가 수레를 몰고 있을 때 공자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손씨가 나에게 효에 대해 묻기에 내가 어긋남이 없는 것이라고 답해 주었다. 번지가 그 뜻을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사지 이래, 사장지 이래, 재지 이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로서 모시고 돌아가셨을 때는 예로서 장사 지내며 제사 또한 예로서 지내는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무의, 즉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어긋나지 않음은 바로 예라는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공자는 효의 실천 방식을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추모라는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시며 그 모든 과정의 핵심에 예를 두셨습니다. 먼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예로서 모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공양을 넘어선 정서적 존중을 뜻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연결이라고 부릅니다. 부모님의 연세가 드실수록 자녀와 부모의 위치는 역전되곤 합니다. 자녀는 힘을 얻고 부모님은 기력이 쇠해지죠. 이때 자녀가 자신의 힘과 지식을 앞세워 부모님의 삶의 방식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자께서는 바로 이런 오만함을 경계하셨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그분들의 삶의 궤적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로서 모시는 생사지일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돌아가셨을 때 예로서 장사 지내고 제사 지낸다는 말은 사후의 형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과 계승의 문제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세상에 있게 한 뿌리를 잊지 않고 부모님이 남기신 선한 뜻과 가르침을 이어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오늘날 제사 문화가 많이 간소화되었지만 그 본질인 추모의 마음만큼은 변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기억하는 자리는 결국 나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고 삶의 겸허함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말한 예는 결코 화려한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아름다운 거리이자 진심을 담는 그릇입니다. 효도에서 예가 빠지면 그것은 단순한 부양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부모님께 좋은 옷을 사드려도 그 속에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가축을 기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는 공자의 또 다른 일갈은 우리를 숙연하게 만듭니다. 효는 단순히 부모님을 위한 일방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효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예의를 배웁니다. 나를 가장 사랑해 주었던 사람에게조차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밖의 타인을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께 어긋나지 않으려 노력하는 그 마음의 근육이 결국 사회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무인은 부모님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분들의 노년을 소외시키지 않는 세심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이 서툴러 여러 번 물어보시는 부모님께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하지 않는 것, 했던 이야기를 또 하시는 부모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것처럼 귀 기울여 드리는 것, 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가 공자가 말한 예로서 모시는 길입니다. 물론 부모님이 항상 옳은 말씀만 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고집이나 편견이 자녀를 힘들게 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공자는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어긋나지 않는 예를 강조했습니다. 부드러운 안색과 간곡한 말투로 조언을 들이대 그분들의 자존감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 또한 고도의 예법입니다. 결국 효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의 산물인 셈입니다. 인생의 단계마다 공자가 말한 성장의 지도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효라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깊은 관계의 숙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나라는 북극성을 밝히기 위해 가장 먼저 비추어야 할 곳은 바로 곁에 계신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따뜻한 눈길 한 번, 다정한 말 한마디가 우리 내면의 덕을 쌓는 가장 훌륭한 수양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께는 어떤 마음의 예법을 갖추셨나요? 혹시 가깝다는 이유로, 편하다는 이유로 예의의 선을 훌쩍 넘지는 않으셨는지요? 부모님의 존재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무위의 가르침은 우리 가슴에 더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살아계실 때 더 많이 웃어드리고 더 많이 들어드리는 것, 그것이 공자가 말한 어긋남 없는 효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진심이 부모님의 남은 세월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그 효의 마음이 여러분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를 응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효도라고 하면 부모님께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드리는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거나 좋은 옷을 사드리고 용돈을 넉넉히 챙겨드리는 행위처럼 눈에 보이는 정성에 집중하곤 하죠. 물론 그것도 소중한 효의 실천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정작 부모님의 입장이 되어 깊이 생각해보면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소박하고도 근본적인 것일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께 가장 큰 불효는 무엇일까요? 공자께서는 당시 노나라의 권력자였던 맹무백의 질문에 아주 명쾌하고도 가슴 뭉클한 대답을 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가 아픈 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깊은 유대감, 그리고 자녀가 자기 자신을 아끼는 것이 왜 효도의 핵심인지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유기질지우. 부모는 자식이 오직 병들까봐 그것만을 근심하신다. 유기질지우라는 이 짧은 네 글자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 문장은 두 가지의 따뜻한 해석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의 마음으로 읽었을 때 자식이 오직 병날까봐 걱정하신다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님이 오직 병드실까봐 걱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은 결국 사랑이라는 하나의 실타래로 촘촘하게 엮여 있습니다. 먼저 부모의 입장에서 이 문장을 찬찬히 들여다봅시다. 부모에게 자식은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녀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큰 돈을 버는 것도 부모에게는 기쁜 일이겠지만 부모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단 하나의 소망은 자녀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자식이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병들면 부모의 가슴에는 그보다 더 큰 대못이 박힙니다. 그렇기에 공자의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 아주 강력하고도 실제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네가 진정으로 효도를 하고 싶다면 먼저 너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절제한 생활로 몸을 상하게 하거나 지나친 욕심과 스트레스로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지켜보는 부모님께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을 안겨드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가르침은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절실히 일깨워줍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끼니를 거르고 잠을 줄여가며 일에 매달리고 자극적인 쾌락에 몸을 내던지는 삶은 부모님의 눈에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진정한 효자는 부모님을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건강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부모님께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문장은 자녀가 가져야 할 걱정의 방향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늘 세심하고 따뜻하게 살펴야 합니다. 연세가 드신 부모님은 자녀에게 짐이 되기 싫어 아픈 곳이 있어도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숨기곤 하십니다. 공자께서는 자녀가 부모님의 다른 조건보다도 오직 그분의 건강과 안위를 최우선으로 걱정하는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순수한 염려와 살가운 보살핌이 바로 효의 시작이라고 가르치십니다. 효는 이처럼 거창한 이론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서로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공감과 연민의 마음 그 자체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걱정하시는 그 애틋한 마음을 헤아려 나를 아끼는 것, 그리고 나 또한 부모님의 노쇠함을 안타까워하며 그 곁을 든든히 지키는 것, 이 따뜻한 상호작용이 바로 공자가 꿈꿨던 조화로운 인간관계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유기질지우는 건강한 애착관계의 회복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인이 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려 애쓰지만 그 과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때로는 귀찮은 간섭으로 치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당신이 지금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와 걱정 덕분에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거나 건강을 해치는 습관에 무방비하게 젖어 있지는 않나요? 혹은 너무나 큰 성공에만 매몰되어 정작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것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부모님이 가장 원치 않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나를 세상에 내놓기 위해 고생하셨던 부모님의 정성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효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일찍 잠자리에 들어 지친 몸을 쉬게 하는 것, 자신을 위해 건강한 음식을 정성껏 챙겨 먹는 것, 그리고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저는 잘 지내고 있으니 아무 걱정 마세요 라고 안심시켜 드리는 것. 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모여 공자가 말한 진정한 효를 완성합니다. 부모님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세우는 시간, 위정편의 가르침은 이제 개인의 성장을 넘어 관계의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면의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며 나 자신을 소중히 아끼는 것. 이 모든 수양의 과정이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임을 공자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활기찰 때 부모님의 주름진 얼굴에도 비로소 환한 미소가 피어납니다. 나를 아끼는 마음이 곧 부모를 위하는 마음이라는 이 따뜻한 역설을 가슴에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자신을 그 누구보다 귀하게 대접해 보세요. 그런 당신의 건강한 모습이 부모님께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보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삶의 단계를 밟아가는 지혜와 효의 본질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 세 가지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위정편 제7장부터 9장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